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장면, 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9절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때라는 말로 볼 수 있죠. 그 앞에 나온 일이 있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시죠. 이 나사렛은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은 지역 동네입니다. 뭐 가구가 수십 가구밖에 되지 않나, 사실은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지금이야 나사렛 가면, 성지 방문을 하면 지금이야 나사렛이 도시를 이루어서 집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당시 때에는 그냥 조그만 마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읍이 있고 읍을 지나면 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라는 것은 동네를 말하죠. 근데 동네가 큰 동네도 아니고 뭐 몰려 있는 뭐 수십 가구 정도, 뭐 또는 커도 뭐 100가구 뭐 그 정도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구가 있고 그런 마을이 있고, 그리고 또 한참 가야 또 그런 마을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사렛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왜?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에서 출생이 아니고 거기서 어린 시절 또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거기서 계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동네 이름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는 한 80회 정도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언급될 때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한 80여 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나사렛 출신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말이 있는데, 요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세례를 받죠. 지금 교회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제도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두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라 하셔서 우리가 하는 제도인데요.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 여기에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적인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10절 앞부분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더니 이런 걸 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몸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식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침례와 세례, 우리는 여기서 9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면서 세례 옆에 글자로 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작은 글자를 보면 이 부분을 찾아보면 헬이라고 써 있어요. 헬은 헬라어로 또는
침례라고도 번역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 통용될 수 있는데 우리는 세례라고 하고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뭐냐? 외형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곧 이따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지금 제가 선교하던 지역 캄보디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로교든 침례교든 가릴 것 없이 다 침례를 받아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물을 머리에 뿌리는데 이 뿌리는 것이 외형적으로 좀 인상적인 면이 좀 침례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그래서 더 분명한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침례를 받는데 동남아시아 경우에 이 제가 있었던 캄보디아는 거의 다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처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침례를 행했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 마을에 세례를 받을 사람 후보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침례를 주는데 어떻게 했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지나가는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은 저쪽 중국을 넘어서 저 티베트서부터 시작되는 큰 강입니다. 메콩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강은 미얀마, 라오스, 우리 라오스 가면 흐르는 강이 메콩강이에요.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흐르는 굉장히 큰 강인데 우리 동네에서 그 선교지 동네에서 배를 타고 메콩강의 한 가운데로 갔어요. 한 가운데 섬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섬이. 거기에 다 내려서 옷을 전부 흰 옷으로 덮어 입고 그리고 섬이니까 물이 뭐 저쪽으로 멀리 가면 깊어지지만 섬 가까운 데는 물이 얕잖아요. 한 배쯤 되는 곳에 가서 제가 그 사람들 몸 전체를 다 물에 잠그고 그리고 일어서게 하는 그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불렀던 게 영어로 불렀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 번역이 됐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 이런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영어식 이름은 중요한 부분이 후렴기에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세례를 받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세상을 향하여 갔는데 이제 주님을 향하여 가기로 결단을 했으니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부르는데 세례받은 침례받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울면서 또 기뻐하면서 침례를 받고 저는 베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표현으로 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외형적인 그 세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의미는 뭐냐?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나요? 없죠. 물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을 향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을 상징하는 게,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이,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무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물속에 나오면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찾아왔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3절, 4절, 5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3절과 4절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4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살아나신 것, 부활을 의미하고 새 생명을 얻은 걸 의미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렇게 부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세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일에는 신분이나 남녀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왕이 세례를 받아도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종이 받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뭐 왕과 신하가 또는 백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아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그 의미는 죽었다 살아난 거죠. 새 생명 얻은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는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진 근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한 교회라는 것은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저 옆에 대동교회, 저 우리 라오스 신앙 공동체, 생사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 교회가 다 한 몸이에요.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룬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전 교인과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선조, 앞으로 올 신앙의 후손들 다 함께 연결되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지난 400여 년 동안, 과거 400여 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400여 년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런 암울한 시기, 하늘이 막혔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시고 또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죠.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혔던 그것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고 찾아오신 것이죠. 하늘이 갈라진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 한 시간 한 장소에서 동시에 보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령이 한꺼번에 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는 동시에 보고 또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 예수님은 사실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낳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등장할 때도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앞으로 사역을 하실 거예요. 바로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가신 것,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되신 것, 다 성령의 인도로 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만큼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신 분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세요. 자기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늘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하나님과 성령의 이끄심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시게 된 것이죠.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서 권위,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저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또 말씀을 하세요. 물론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당신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데, 시편 2편을 보면 이 시편은 어떤 때 사용되던 시편이냐,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노래하는 시가 시편 2편이에요. 거기에
새로 왕위에 오르는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생각을 하셨고, 동시에 아까 시편 2편에는 누가 뭘 하는데 사용되는 시편이라고 그랬죠? 왕위에 오를 때,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오를 때.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너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왕으로 칭하는 것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고 더 교통,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계속되는 교통은 아들이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그 교통은, 그 교제는 친밀하고 누구도 거기에 개입되지 할 수 없고 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니 세상 인류의 왕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런데 여기에는 나의 종을 내 기뻐하는 자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높아진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 종보다 아들을 언급하면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건 더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안에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받아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야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고, 세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류에게 등장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얼마나,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죠. 하나님 베푸시는 일들은 다 은혜로운 일들이고 우리에게 덕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것, 이 말씀, 이 지금 사건은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로 넘어갑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냥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에 가서 40일을 계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40 이런 것은 40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훈련받는 기간 또는 온전한 백성이 되는 기간, 뭐 이런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신이 누구신가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40년간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0일이 조용한 시간은 아니었고 그 공간 자체는 조용합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지요. 조용하죠. 그런데 사탄의 시험, 격렬한 투쟁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 누가는 그 시험을 모두 이기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죠. 마가복음은 그런 언급은 없지만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게 뭘 말하는가? 여러 면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아담이 창조되고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짐승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가장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좋았던 시기죠. 앞으로 더 좋은 시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거는 그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세상이 올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에덴에서의 완전한, 거의 완전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들짐승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까지도 예수님을 수종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 전통이 있죠.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에덴에서는 천사들이 아담을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높은 거니까, 사람이 제일 높은 존재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통이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물론 에덴 동산과 달리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그걸 이기시고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이제 하산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적 사고 뭐 문제가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훈련받고 하산합니다. 하산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9절에서 13절처럼 준비된 이 상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세상을 그럼 예수님이 만나서 이룰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